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했을 만큼 계시가 깊었지만 육체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주님의 은혜로 해석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질병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양해를 구하며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환난과 박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셋째, 바울은 삼층전에 갔다 온 경험을 했을 만큼 계시가 깊으니 육체의 가시로 인해 겸손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어제 끝부분에 읽은 말씀과는 분위기와 어투가 많이 다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여전히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매우 엄한 경고를 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10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변호하고 있고 11장에서는 바울 자신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고 12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겪은 신령한 체험을 예로 들어 자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10장,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그들을 권면한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는 말은 자기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불순한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당시 복음의 대적자들은 바울에 대해 이 같은 터무니없는 말로 모함하고 악한 선전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런 자들의 중상모략에 대해 담대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들과 맞서 싸울 무기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육신에 속한 무기들인 세상적인 학문, 인간적인 자랑, 권위 있는 추천서, 수사학적인 달변 등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였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약함도 오히려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강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도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도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활함과 거짓을 능히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고난조차도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더욱 강건한 군사로 연단받고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바울의 외모와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 바울의 외모가 출중하지 않다거나 그의 말솜씨가 부족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신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 이 같은 말로 바울의 사도 직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울의 모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울의 외모, 말솜씨, 동기, 수단 등을 문제 삼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이간질했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배척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거듭해서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기에는 자신이 너무 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파한 복음에 도전하는 불순한 세력과 맞부딪힐 때 그의 사도 직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주 안에서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정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세워 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기 바라면서 아주 조리 있게 그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이 그처럼 영적으로 나약했을까요? 당시 상업적인 중심 도시로서 고린도는 많은 종교와 사상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토속적인 우상들과 각종 철학 사상과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과 로마 제국의 제사의식과 동양의 신비 종교와 대중적인 이집트 신화와 유대교와 기독교 복음까지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종교와 사상에 대해 관대한 견해를 갖고 그것이 건강한 종교인 양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태도에 대해 그들의 분별력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삭스를 받았는데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마치 탈취한 것 같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지원금을 거부하는 동안 다른 여러 교회가 자발적으로 바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교회들은 분명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 교회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할 때 바울은 그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마치 탈취한 것 같이 송구한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지원금을 귀히 여기는 자비랑 사도로서의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도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했고 거짓 복음을 전했으며 돈을 바라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한 위선적이고 거짓된 모습들은 바울이 지적한 대로 스스로를 사탄의 일꾼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높여 교회의 지도자로 군림했고 교인들의 상전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거짓 복음으로 영혼을 유린했으며 심지어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마치 힘없는 양떼를 유린하는 포악한 늑대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일을 불편해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업적과 경력을 말해야 했고 자칫 그것은 자기 자랑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짓 사도들에 맞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교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부득불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울에게 그런 일은 평소의 설교 스타일과는 달리 많이 어색했고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할 때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정신없는 말을 하는 자처럼 생각했습니다. 23절부터 바울이 겪었던 온갖 고난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40대의 매는 율법이 규정한 태형의 최고 형벌로 율법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40대 이상의 매는 금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때렸는데 그 이유는 계수할 때 혹시라도 차질이 있을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부득불 자랑하고 있습니다. 12장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끌려간 셋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합니다. 셋째 하늘은 분명 지구의 대기권 및 천체의 물리적 영역을 벗어난 장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든 하늘 위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을 낙원과 동동시했는데 그곳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까지 머무는 지복과 안식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 염려와 성적 유혹과 여러 악한 생각들과 같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견해. 둘째, 반대자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핍박이라는 견해. 셋째, 두통, 간질, 말라리아, 열병, 언어장애, 안질 등과 같은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견해입니다. 이것들 중에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가시를 육체의 질병으로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안질이나 간질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안질일 가능성은 회심할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강렬한 빛의 후유증으로 생겼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간질일 가능성은 그 질병이 사탄의 사자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인데, 당시 사람들은 간질을 귀신이 일으키는 병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염려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적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은 바울에게는 사도의 표가 없다고 모함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경험도 없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한다고 비방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것들로 사도의 표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참됨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부득불 교인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사도된 표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려간 신비한 환상 경험을 말했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자신이 행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회상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들로부터는 지원금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게서는 아무런 지원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그러했지만 대적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시켜 교활하게 재물을 착복하고 있다고 비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강력하게 변호했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자신과 고린도 교회 간에 서로 기대한 것이 어긋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기대한 바는 그동안 지적하고 책망한 고린도 교회 내의 여러 문제점들과 죄악들이 깨끗하게 제거된 상태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바울은 부득불 사도권을 발휘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그건 역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기대하지 않는 불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13장, 바울은 지금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두세 증인은 오늘날 교회 권징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거짓 정죄로부터 피고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래 모세율법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문제를 삼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적인 반감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 사건에서 두세 증인의 필요성은 예수님도 바울도 지지하였습니다. 바울은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출교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보낸 편지에서 죄 지은 자들에 대해 교회가 마땅한 징계를 내릴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자신은 그러한 원칙대로 집행할 것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베풀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껏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시험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스스로가 참된 신자인지 시험해 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인 요소로 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곧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참된 신자이지만 만일 없으면 거짓 신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더라도 그들이 강하면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인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개척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같이 성도들이 나눠져 있었으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는 21세기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연합해야 합니다.